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를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테러로 인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소방관들과 경찰관 등 수많은 사람들이 건물 밑에 깔려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구하기 위해서 참여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구조대원이 건물 잔해물 속에 깔려져 있는 잘려진 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수많은 시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급대원은 손 하나쯤이야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 잘려진 손이 무엇인가를 꼭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구급대원은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손을 펴보니까 그 안에는 어린아이의 손이 들어 있었습니다. 즉, 죽어가면서조차도 자기의 자식을 구하기 위해 어느 어머니가 끝까지 그 손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한 번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 역시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던 요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욥바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너무나 순조롭게 마침 대기 중이었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순종하기로 결단한 그 요나는 그 누구의 반대나 거부도 없이 너무나도 순탄하게 물이 흐르듯이 그는 이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문 용어로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다리가 딱 맞는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러한 상황에서 요나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를 결정했을 때부터 그의 마음 가운데 한쪽 구석에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불편함이었냐면 혹시나 내가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쩌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순종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까라는 이러한 고민과 불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이러한 마음, 자신 가운데 있었던 마음 먹은 대로 모든 상황이 이루어졌고 순종하지 않아도 뭔가 되는 것 같은 너무나도 무난한 상황 가운데 지금 그런 부담감이 조금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4절부터 요나의 생각이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4절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없지만 원어로 살펴보면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즉, 배가 출발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요나의 계획이 차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진행된 그 도주가 이제는 다시스에 도착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요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지만 반대로 그렇게 되었다면 성경 속에서 우리는 요나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간섭하심 없이 우리의 인생이 흘러간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육과 영혼이 죽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나의 도주의 계획이 차질이 생겼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기 위해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만큼 요나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어떠한 순탄함이 있다면
또는 모든 일이 너무나도 딱딱 잘 맞게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안에서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과정인지 점검해야만 합니다. 더군다나 그 일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가는 길이고 형통하다면 그것은 바로 절대로 우리 안에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 불안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요나의 삶에 간섭하셔서 그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요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간섭하셨으며 요나에게 어떤 은혜와 기회를 주셨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간섭은 오늘 본문 속에 총 3번이 등장합니다. 몇 번 등장한다고요? 네, 잘 듣고 계시네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환경을 통해서 요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셨습니다. 본문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내리셔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주변 자연과 환경, 여건을 통해서 요나의 생각과 계획에 그 제동을 거심으로써 요나 자신이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이 부족하셔서 우리가 죄의 길로 걸어갈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셨다면 아마 요나가 다시스에 도착해서 잘 먹고 잘 살 때까지 그리고 거기서 잘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또 요나가 잘못했을 때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것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에게 간섭하셨던 것처럼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조금씩 한 걸음 더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자기의 욕심대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나타나셔서 벌하시지 않고 그들이 넘어진 이후에 자신들 스스로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때까지 충분히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우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순종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요나의 삶 가운데 가장 멀리 있는 주변의 환경과 여건을 통제함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간섭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요나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금 찔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고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도 대단한 것이 오히려 더욱 그 순간에 자신의 마음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첫 번째 간섭하심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조금 특이한 상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탄 배가 단번에 파손을 시켜서 전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의 깨질 정도에서 그치셔서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하길 원하시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30장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도 뭔가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끄떡도 하지 않는 요나에게 다시 한번 그 삶에 간섭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는 여러 사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공들은 분명히 이 항해에 있어서는 굉장히 베테랑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베테랑들도 어찌할 수 없는 폭풍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폭풍이 단번에 일반적인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 하반부를 보니까 이와는 대조되게 그러나 요나는 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불순종하기 결심했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요나의 마음이 완악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창세기 속에 등장하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10가지 재앙에 모두 겪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주셨을 때 바로 왕이 계속해서 마음이 완악해졌던 것처럼 그 요나의 마음이 바로 왕처럼 완악해져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나 마음 가운데 독한 마음이 품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일으키고 그 결과 사공들이 허둥대는 것을 통해서 요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셨지만 오히려 요나는 그 모습을 보며 그것을 구실로 여기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서 잠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요나와 같은 마음은 없습니까?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시고 명령하셔도 내가 별로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다면 꿈쩍도 하지 않는 모습.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내가 내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동생과 같이 있다 보니까 많이는 아니고 가끔씩 어릴 적에 싸울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왜 싸웠는지도 내용도 기억이 안 나고 무슨 상황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싸웠던 기억이 제 머릿속에 어렴풋이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는 누가 잘못했든지 어머니께서 똑같이 혼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우는 날이면 신나게 서로 매를 맞고 꼭 그 매 맞는 시간이 끝나면 벽에 가서 두 손 들고 계속해서 벌을 섰습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 상황이 억울했는지 닭똥과 같은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고 어머니께서 오셔서 저희에게 한마디 합니다. 그래서 잘했어, 잘못했어. 잘했어, 잘못했어.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왜 그랬는지, 아직 내가 벌 서는 게 버틸만 하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나름 그 어렸을 때 자존심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무리 제 안에 잘못이 있다고 한더라도 어머니께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께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 나가십니다. 계속해서 벌을 서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씩 흐릅니다. 그러면 두 손을 들고 있으면 여러분 다 벌 서보셨죠?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깨가 아프면서 이렇게 점점 내려옵니다. 계속 힘들게 됐죠.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아까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으니까 어린 마음에 자존심상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아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지금 내가 엄마한테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이 상황상 내가 아프니까 뭔가 인정하고 힘드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상황 자체가 제가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막 힘은 들고 막 죽을 것 같지만 막 땀은 흐리지만 계속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도저히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하면 어머니께 찾아가서 엄마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결국 미련 맞게 아플 만큼 다 아프고 맞을 만큼 다 맞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안에는 나만이 그려놓은 아집과 선들이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려놓은 선을 하나님께서 침범하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데없이 자존심을 세우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손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존심을 세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우리 스스로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언제나 내일도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며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선장을 통해서 요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두 번째 간섭에도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인물을 등장시키십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선장이 요나에게 가서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요나 너 지금 잠이 오냐?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요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분명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라고 부름받은 요나가 오히려 반대로 이방인으로부터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요나가 깨닫지 못하자 그것을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까 이방인 성장을 통해서 간접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장이 말하는 요나에게 말하는 일어나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처음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선장의 입술을 통해 요나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하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받고 마음이 어려워져서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파송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의 사명을 저버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저항했습니다. 목이 완전히 곧아져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완강히 거부해버리는 그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불순종한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우리는 사모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며 사랑하는 자녀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순종해서 세상 가운데 나름 성공하고 돈을 벌고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형통하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님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고 혹은 나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증거로 말씀하시는 그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멀리서부터 사인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황 가운데, 여건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사람 가운데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요나처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불순종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멈출 수 있는 지혜가 능력이 있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